6월 7일 새벽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열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욥기 9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욥기서를 쭉 묵상해 오는 가운데 오늘 9장에 이르렀는데요. 이 9장에는 이제 욥이 그 친구 빌닷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말씀들이죠.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말씀은 의의가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이세요. 2절 말씀 보니까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는 말씀, 욥이 고백하는 거죠. 인생에겐 의의가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예, 여러분, 빌닷이 죄의 결과로 욥이 징벌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욥이 고백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고백인 것이죠. 인생에게 의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의가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욥이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것, 엄청난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친구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죠? 네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징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제 친구 빌닷의 의견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천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 여러분, 이건 비유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과 변론할 때 죄인인 인간과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신의 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돌아봐야 될 게 바로 이거죠. 우리의 의를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인생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자기의 교만과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일 뿐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은혜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져 있는 나를 지켜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붙잡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믿음 생활에 승리가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반대로 자기의 의를 붙들고 자기의 옳음을 붙들고 자기의 공로를 붙들고 하는 신앙생활은 항상 승리할 수 없고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묵상 나눔이 뭐냐면 의가 없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욥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두 가지 모두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지혜와 힘 모두를 갖고 계시니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지혜만 있으나 힘이 없는 사람이 있고 힘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서 지혜와 힘 모두를 다 갖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하도다 하시는 이 바울의 고백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떠한 것이냐가 그 사람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욥기 말씀 묵상하면서 이 욥이 고백하는 거, 완벽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반해서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 부족한 우리 인생에 대한 고백이 바로 완벽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시죠. 그래서 그런 연약한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반이시다. 우리의 반석이시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잡고 있는 삶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는 거죠. 그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더 강하게 해달라고, 더 높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기반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삶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욥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 가운데 내가 그 삶을 바라본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삶보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봐야 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가장 큰 기이함이란 말씀,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내 앞을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깨닫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욥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죠. 측량할 수 없는 일,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일들, 측량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야, 이것은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런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기이하신 일 행하시는 분이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이 뭔가, 가장 큰 기이함이 뭔가, 그것은 죄인을 향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죄인인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일이 가장 기이한 일이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심이 얼마나 기이하신 것인지, 나를 살리시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풍성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것이 가장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도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측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 가장 큰 기이함은 측량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결국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춰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오히려 의의가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고백,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새로운 고백들,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붙들어 일어날 때 승리하는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하나님 붙잡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을 지켜주시고 성도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며 성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어 모든 일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